할렐루야.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깊이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새기시고 주께서 어떠한 뜻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EMC 신학교를 통하여서 영육간의 모든 교육과 준비가 이루어진 그 점을 인정받아 졸업에 이른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부름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하려는 자,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네이시 목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 속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이라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의 양의 무리를 위탁받아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양들을 위탁받아서 그 양 무리를 치고 길러야 하는, 양육하며 보호하여야 하고 천국까지 인도해야 할, 주님을 대신하여 행해야 할 일이, 그 직분이 바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며 처음부터 이 방향 감각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종으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이 약속되어진다는 것이며 주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양의 무리를 쳐야만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돈을 지불하여 사신 양의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사신 바로 그러한 양의 무리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는, 세상에 대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지요.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합쳐서 그것을 액기스로 하여 그것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가 흘리신 그 피의 단 한 방울조차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당신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전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내려오셨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미와 같이 개미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좁은 구멍을 이 큰 사람이 그 사람의 몸집으로 통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마치 그 쓰레기의 입자처럼 자그맣고 자그마한 마치 개미와 같이 이와 같이 작은 우리들처럼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지나가는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수를 써더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찌하면 개미가 지나가는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까? 개미와 똑같은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개미의 몸집처럼 작은 몸집이 되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일도 가족도 다 버리고 개미와 같이 작고 작아지지 않으면 그 개미가 지나가는 구멍을 통과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작디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을 그러나 주님은 기뻐 스스로 택하시고 스스로 걸으셨고 스스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생명 안에 있는 액기스를 전부 다 짜내어서 흘리시고 그 결과로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 하나밖에 없는 방법, 이 하나밖에 없는 능력, 이 능력과 방법으로 인해 생명의 대가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서 사신받은 양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주님 앞에 위탁받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훌륭한 일은 세상에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정말로 이렇게 쓰레기보다도 못한 작은 입자처럼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 주신 것을 정말 흥분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신학교에 아직 입학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만일 그렇게 부름받은 분이 있다면 그러나 저는 이 음성을 듣는 분들 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크기를 깨달으시고 가치를 깨달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직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양의 무리를 인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연단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먼저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앞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양들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에 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노숙자분들도 계신데 어느 노숙자분이 저를 향하여 우리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 목사님을 향하여서 우리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종이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 종이다 라고 저를 향하여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자, 어떻게 보면 귀여운데요. 참 귀여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신 건데요. 주의 종이라 하는 존재는 정말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베드로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에서 전하여 주는 말씀과 가르침을 베드로의 이야기다, 베드로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베드로의 입술에서 전하여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죠. 그들이 바로 고넬리오와 그의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진실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마는 믿음은 먼저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갖는 것보다 바르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절대로 양들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양의 종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양의 무리도 종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에 대하여 대적한 사람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을 보아도 모세를 향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하였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심판하셨죠. 심판받는 자들 가운데서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세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케 하신 바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으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부분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은 것이 죄인지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여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르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 이 땅에서 감당케 하셨으니 얼마나 책임이 중대합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게으른 종으로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은 게으른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하셨죠. 악한 종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며 성문 밖으로 던져져서 흑암 속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종은 종이지 주님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주님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흑암 속에 던져져서 이 일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 일을 가는 곳이 없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면류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목숨 걸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은 종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리어짐을 당하였지요.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님의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양들의 종은 아니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형벌, 그런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깨어서 언제나 깨달으시며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니 온전히 준비를 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한 준비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히 준비하고 그 후에 잘 해보아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엄격하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확실하게, 그 의미가 깊고
또 그 의미가 큽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しっかりと準備して 온전하게 확실하게 빈틈없이 준비하여 행해 보아라. 일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후에 그 후에 かけて穀物と殻を 곡물과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키질을 하는 모습을 저에게 비유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으니 온전히 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와 같이 기다린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アメン 아멘. しっかりと準備してちゃんと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확실하게 해 보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나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와 같은 종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1回と4年間 확실하게 4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留学は 입학이란 申し込めば資格 자 신청하면 자격 있건 없건 생각하지 않고 신청하면 受け入れます 대부분이 받아줍니다.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졸업은요. 졸업은 그 졸업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4년을 채웠다고 해서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それがこの EMC 進学の 이것이 바로 우리 EMC 신학교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은혜니까 부름받은 자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찬스를 줍니다. 그렇지만 졸업은 자격이 없을 때, 졸업할 만한 자격이 없을 때는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졸업해 보아도 아직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졸업하는 것만으로는. 그러나 대신 EMC를 졸업하면 반드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それではまずしも 자, 그렇다면 먼저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にしっかりと準備をすべきな 어떻게 온전히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イエス様のしもべだから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中にあるどういう誰よりも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죠? 그러나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일은 아니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아멘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멘을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보아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러하였죠.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다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을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였죠. 그런 감정과 기분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뜨겁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걱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다만 어찌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매일 얼굴 찌푸리고 슬퍼해도 상관없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하고 있어도 좋으니 먼저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음이 타오른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당신을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즉 흥분, 마음, 감정 이와 같은 것은 상관이 없고 실제로 행위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할 때는 예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무언가 긴급한 일이 생기면 그 긴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요. 구실과 변명이 있으면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는 목사님 오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는 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절대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는 언젠가는요. 마귀가 평소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모르지만 마귀가 마침내 집중 공격할 때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자 집중 공격할 때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간단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자, 여러분 같은 경우
나는 베드로처럼 저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는 기분적인 감정적인 것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무슨 일이 생겼을 때라도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쪽인가를 택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믿음에 실제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나라를 버려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라라도 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가족을 버리라 하신다면 가족을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종들은 의외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되어 있지 않죠. 가족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가족을 우선으로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족을 거의 다 자, 주의 종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 목사님은 그럼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는 공부를 마치면 저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1초도, 단 1분도 저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초도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나라를 버리라고 하여도 아멘. 자신의 길을 버려라. 그것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고국을 버린다는 것, 고국을 떠난다는 것,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온 나름대로의 인생을 버려야 한다는 것, 1분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나라를 버려도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을 버려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1분도 걸리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별로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의외로 예수님과 별 다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상은 실상은 가족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실상은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넌 누구니?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너를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성경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혹은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아니, 성경은 오히려 더 엄히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나, 이 세상적으로 살았던 나,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예수님을 따라가기란 무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정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이 취급하고 마치 새로 거듭 태어난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당시에 저는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따라갔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렇게 금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미를 아시겠는지요? 제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입니다. 침례 여러분 받으셨죠?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여 따르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멸망케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하여 따라가는 믿음. 가족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부모의 품을 떠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을 또 완성할 수 있기 위한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자 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아멘. 다이치가 난데스까?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야 한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계산하시는 것은 굉장히 천천하게 계산하십니다. 금세 심판하시면 주님 앞에 설 자가 거의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찬찬히 예수님은 계산하십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계산하시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혹은 육신을 떠날 때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산 속에 헤아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 되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아지고 그때는 이를 갈며 울지만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찬스가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진실로 나 자신을 버리고 가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역사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실제로 해보면 정말로 뼈저리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깨닫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깨닫고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삶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붙들리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않은 채 내 의지가, 내 마음이, 내 기분과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성령에 붙잡히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알기 쉽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이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가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억누르고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물어서 인정해야 하고 만일 자신의 희망과 다르다면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이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생활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의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멸망의 씨를 뿌리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멸망의 결과를 스스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깨달으시고 자, 알기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내 기분과 감정, 세상적인 것이 우선되어지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맛있죠. 당시에는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후회하고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사사키상이 기도하다가 깜빡 엎드렸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온 하늘에 그 하늘을 완전히 메꿀 정도로 크신 예수님의 상반신이 나타났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죠?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전부 보고 계십니다. 이 순간조차도 주님은 전부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일, 무엇보다도 먼저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지는 신자들, 그 양의 무리들을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가장 예수님의 속성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고 아무리 병을 고치고 하여도 지옥 가고 많은 종들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속성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되어가면 반드시 천국 제1번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이 됩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최상의 가장 최고의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은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서 자나 깨나 어찌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면 우리 가족을 어찌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돈이 가족이 마음 안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이 또 우선적이 되어버리니까 그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3월달에 2월인가 3월달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더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해봤자 머리가 아플 뿐이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화를 2번밖에 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어도 2번 정도. 그것도 한 1분, 각각 1분 정도.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하니까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즉 나보다 나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걱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건 정말 너무나도 맞는 말, 지극히 맞는 말인데요. 나가오상 그렇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졸음이 오니까 설교할 때는 깊이, 설교를 들을 때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아멘 하십시오. 마음속에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마음에서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한 번 맡기면 2번 확인 안 해도 3번 확인 안 해도 우리가 한 번 맡겨드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가끔씩 잊어버리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또 때때로 의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 우리가 주님에게 맡긴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족을 넘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죠.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직분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내 가족을 그렇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버림받고 마는 그런 주의 종들을 저는 많이 보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가족을 버리지 못하고 가족을 넘지 못한 채 버림받고 마는 종들을 몇 명이나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가족보다 자신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한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성경의 말씀은 없죠. 이것은 정말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가족을 위해 울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양의 무리를 위해 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포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민족을 위하여서 바울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민족, 자기 동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점,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장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울의 동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자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320여 명의
일본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중에 한 명조차 크리스천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크리스천의 숫자가 너무나 적은 이 일본 땅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320명 중에 한 명밖에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이 땅에 비율이 320명 모였을 때 겨우 그 중에 한 명의 크리스천을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이 일본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여러분들도 선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니까요. 320명이 모여야 겨우 그 320명 중에 한 명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319명만 모이면 그 중에 한 명 크리스찬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320명이 모여야 그 중에 한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 혼자 오지 마십시오. 혼자 와야 할 때는 울면서 오십시오. 반드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예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괜히 멋부리느라고 이렇게 살짝 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예수를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항상 있으시기를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서는 곳에 전부 사랑이 기본이기를 우리가 가는 곳에 그 기본이 전부 사랑일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귀에게는 마귀는 창조되어진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큰 지혜와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었죠. 그러나 마귀에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없었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까지도 함께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떨어뜨렸죠.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지혜의 극치였고 다른 능력으로 있어서는 그는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와 같이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아멘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귀신 쫓는 능력 주십시오.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와 같은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필요한다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랑의 능력을 자나깨나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입니다. 최고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베이스로 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을 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군이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전군이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그 앞에 소년 다윗이 나가서 대연장담을 하였는데요. 어떠한 말을 하였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 내 치는 그 양을 취하려 하였지만 그때마다 저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저는 저 골리앗, 저 무할레자인 골리앗을 보기 좋게 쓰러뜨리겠으니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년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의 양의 무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비결을 모두 앞에서 공표하였죠. 모두 앞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서 공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설명드린 다윗과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양의 무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양육해야만 합니다. 키워야만 할, 인도해야만 할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하늘에서 임하신 주 예수, 땅에 임하신 주 예수,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양의 무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전혀 이런 믿음이 없다면 또 쓰러지고 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을 졸업했다면 예수께서 무슨 일을 명하신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승리를, 사람을, 돈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어떠한 것을 명령하시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졸업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할지라도. 아멘 되십니까? 졸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쓰임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셨기에 아멘 하고 했습니다. 졸업하기도 전에 저는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전도사가 되어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전도사가 되어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개척하여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졸업을 하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아직 재학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전도사로 임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어떠한 그런 간판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러했기 때문에 신학을 제대로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전도사로 임명받았고 그 후에 도중에 교회를 개척하였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학위가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주님 앞에는 말랑말랑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꿈을 통하여서 저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선 채로 끌어안아 주시면서 너는 뼈가 말랑말랑하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뼈가 말랑말랑하다고 하는 것은 강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강팍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강팍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융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쉽도록 저는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굉장히 마음이 말랑말랑합니다. 푹신푹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칸사이의 장로님이 저 장로님은 우리 교회 연합의 제1호 장로님이신데요. 아직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장로님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신 목사님은 무서운 목사님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자상하고 정말로 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고 그 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는 뼈가 말랑말랑하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에게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할 수만 있거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정말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웃지 않는다고 해서 무서운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로 자상한 목사님입니다. 장로님, 아직도 제가 무서운 목사님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네, 아주 자상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요?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 양의 무리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금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행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의 말을 저는 듣기는 듣지만 그 고백을 저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 고백을 고지고대로 듣다 보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혹은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양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은 것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쫓다 보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목사, 그와 같은 종, 그와 같은 신학생, 그와 같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 귀신에 붙들려 간질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더니 간질을 앓던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저희는 어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환자의 무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제자들은 그 양을 보호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저희들은 왜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죠. 주님은 저희에게 이 사람들을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부류의 것은 즉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양의 무리를 대신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양의 무리를 제자들에게 맡겼지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더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치유할 수도 없었으며 인도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은 기본적으로 매일과 같이 매일입니다. 4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신자들도 일반 신자들도 2-3시간은 기도해야 하는데 주의 종들이 4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곤란한 일입니다. 곤란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상담해 준다고 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상담해 준다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아니 신자들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이 어찌 주의 종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찌 주의 양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강하다면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너무나 약하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4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 이외에도 기도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의 무리가 맡겨져도 그 양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16년 동안 한 강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강도사님이 신학교만 16년을 다녔답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하면 아주 달변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3일 만에 자기 부인도 버려두고 일본에 왔던 분이 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16년을 다녔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졌더니 3일도 견디지 못한 채 이 일본 땅에 부인까지 버려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17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우에노 공원에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우에노를 들어갔을 때 사실 화요일 날 수요일에도 다른 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요일 날 이미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우에노란 장소에 왜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없이는 기도 없이는 능력 없이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설교를 하여도 의미가 없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우에노 공원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것은 그 우에노 공원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결박되어진 자들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우에노 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하여도 관계없이 너희가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EMC 연합이 일본 땅에 개척되어지고 세워진 이유도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00년부터 지금까지 400년이란 시간 동안 일본 선교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믿음 생활을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400년 전부터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일본인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죠. 이 흐름을 뒤집고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일본의 교회를 일본의 크리스천들을 결박해 온 이 일본 땅의 영적인 방위성과 같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EMC가 이 일본 땅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길이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본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 방위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 선교는 너무나도 힘들다. 악한 요새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왕의 왕 전능하신 주님 그 성령의 능력을 쫓아간다면 모든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 싸움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본 땅에는 선교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땅은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된다라고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하여서 예수께서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세워지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뜨겁게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꿈속에서라도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꿈을 꿨는데 제 다리가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걷더라도 이것이 전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제가 그걸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다리가 전화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다리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앞으로 열릴 것입니다. 이 다리로 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전원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다만 예수님보다 먼저 가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뒤에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먼저 되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주의 종일 뿐이지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저도 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양들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가는 모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기도로서 되는 일입니다. 지혜 지식이 아니라 돈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혼자라도 똑바로 가면 저 혼자라 할지라도 열릴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자인 여러분들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고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천국까지 끝까지 데려가기 위하여 사랑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의지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저에게는 그냥 우스울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될 터이니까요.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아무리 뭐라 하여도 사람은 돈에 가장 약하죠. 목사들도 돈에 약합니다. 그렇지만 돈에 있어서 가장 강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가 점점 덮쳐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구할 여지가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돈을 끊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끊으시기를. 몇 번이나 돈으로 인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장이 오거나 누군가 어떤 돈 있는 사람을 저에게 와서 유혹했지만 저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매일 한 번 하고는 끝냈지 전화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돌아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왔다가 다시 떠날 때에도 몇 번이나 전화하고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일로 연락했을 뿐이고 마음으로는 놓지 않고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전화를 몇 번이나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그렇게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돈으로 돈은 사람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돈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돈의 훈련이 끝나면은요, 여러분들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게 될 것입니다. 돈의 훈련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강하게 될 것이며 두려울 게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야찜, 교회 유지비, 이것을 걱정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교회니까요. 왜 제가 걱정합니까? 왜 제가 걱정합니까? 저는 사람을 구하는 일,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타협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 이것만 걱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부분들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돈을 걱정하면 주님이 아무 일 하지 않으실 겁니다. 팔짱 끼신 채. 그러나 저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어찌하면 우리 교회 연합이 천국 갈 때까지 온전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EMC 교회 연합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을 베이스로 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서 사랑 덩어리가 되어서
돈도 가족도 세상의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선으로 따라가는 삶과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들을 함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이 주력하시면 영원히 빛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일본이 황금 어장이라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어장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 일본의 교회가 열리지 않았죠. 그러나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길이 열리는 것은 이 교회가 신바시까지 돌다가 이 방위성에 오기까지 일입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작업은 끝났습니다. 400년 동안의 우상과의 싸움. 저는 이게 이 의미를 잘 몰랐지만 지난번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았구나. 감동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일본을 멸망으로 초래하기 위하여서 사탄이 역사였고 이 사탄의 역사에 계속 교회들이 졌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셨고 영적인 방위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위성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연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준비하느라는 준비하던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준비가 이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결과가 눈에 나타날 것이고 결과가 나타날 때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고 주 예수의 마지막 계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